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의 정탐 활동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의 보고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온 회중은 극도로 긴장을 하면서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탐을 간 사람들의 보고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10지파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의 토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거민들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성읍들이 견고하고 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지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하면은 취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만 갈렙을 반대하던 10지파의
부정적인 주장을 한 자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자손들은 장대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주장, 이 두 주장이 맞붙었을 때 부정적인 주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가 더 솔깃해지기 쉽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신경 쓰고 우리가 진정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이 다른 보고를 하게 된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었냐? 시각의 차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과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두 정탐꾼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시각의 차이는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낳게 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고에 따른 선택이 아닌 사람들의 시각에 따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는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그 밤에 요동치는 밤에 물 위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도 신기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쳐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곧바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만 바라보고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이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타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그 기업, 그 땅을 지금 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며 가자,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도 있고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인간의 제도 중에서도 합리적인 것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하자, 다수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낳고 근대 국가의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으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합리적 그리고 이성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2명의 사람이 아니 1명이라도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고 주장하면 그 1명 혹은 2명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판단, 다수결의 원칙, 합리적인 판단,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또 그것이 옳다고 하여서 그것이 바르다고 하여서 주장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든지 힘들었지만 이런 싸움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약속이 많습니다. 누가 취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다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지하여서 진리의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진리의 길을 걷는 믿음의 용병들이고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그 좁은 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진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아가고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개인과 또 하는 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